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함께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세우시는 일에 우리가 할 일, 다시 세우시는 일에 우리가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느헤미야 13장 살펴보았는데 왜 또다시 느헤미야이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총정리하려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고, 사실은 한 절 한 절씩 제가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가 아니고 주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설교이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또 이렇게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실제로 7년 전에 이 말씀을 살펴볼 때는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번 연도에는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피폐한 삶과 영적인 상태를 다시 회복하면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은 지난주까지 15번을 살펴보았습니다. 13장까지 있는데 한 장씩 다 보지 아니하고 조금 더 집중할 것은 좀 집중하고 살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또다시 느헤미야 머물게 된 이유는 최근에 타기하셨지만 리드머 교회의 담임 목사인 팀 켈러 목사님께서 그의 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진정한 부흥, 그 부흥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글을 읽고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제가 인용하는 것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팀 켈러는 진정한 부흥은 인간의 노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있어야 가능함을 강조하면서 원해의 비유를 자주 언급한다. 인간이 최선의 노력으로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야 하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작물을 풍성하게 수확할 수 없게 된다. 인간의 노력이 없어도 수확하지 못하지만 아무리 인간의 노력을 기울여도 비가 내리지 않고 햇빛이 적절히 비치지 않는다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 정원이 무성해지려면 원예사의 기술과 근면, 그리고 땅의 생태와 기후가 모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해하셨죠? 팀 켈러 목사가 진정한 부흥은 뭐냐? 진정한 부흥을 설명할 때에 원해의 비유를 자주 언급했는데 뭐예요? 기술과 근면을 가진 원예사만 있어서도 안 되고, 땅의 생태와 기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더불어 원예사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고 역사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 진정한 부흥, 교회의 어떤 성장을 경험하려면 시스템과 조직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시스템과 조직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스템과 조직 이전에 항상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기술과 근면을 가진 원예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정원을 이끌어 나가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하심의 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이 땅에 한 사람, 인류의 대표인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전가되어지고 퍼졌는데, 하나님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다시 세우심과 회복하시는 역사의 원리 가운데 중요한 원리는 뭐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애쓰며 나아가는 한 사람을 통하여 무너져 있는 가정들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영적 회복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사람, 느헤미야와 같은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느헤미야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세우시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쓰임받는 원회사와 같은 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기도하는 DNA가 가득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정한 때가 없이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항상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모든 일에 언제나 기도 없이 시작하지도 않고 진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시작과 끝이 항상 기도였던 한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우리가 배웠던 대로 총 13장입니다. 근데 매장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때에 따라 변함없이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도 기도함으로 느헤미야 그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기도하니까 기대가 되는 것이죠.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한 사람, 언제나 기도하였던 한 사람, 느헤미야.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는 흔히 말하면 시즌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캐주얼 데이는 시즌제죠. 7월과 8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렇게 그럴 때만 기도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배우자를 만나기 원하고 결혼을 하기 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취업하기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한 시기, 좋은 결과가 필요할 때, 흔히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비상시에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무시로 그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벌써 이제 20대가 되었지만 우리 아이들이 갓난아기 때 참 재미난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갓난아이들은 참 아빠를 찾기보다는 엄마를 많이 찾더라고요. 물론 이제 요즘은 가정마다 많이 다르겠지만 이제 엄마만 늘 찾는 겁니다. 배가 고플 때도 기쁠 때도 늘 엄마. 그래서 때로는 왜 아빠를 먼저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의구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다 보니까 한 단어를 10,000번 이상 들어야지 아이들이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아이들이 엄마랑 같이 있다가 아이들이 자빠지면 엄마가 벌쩍 들면서 말합니까? 아이고 엄마. 저 한 8번 이야기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쌓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엄마를 먼저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육아를 받고 가시면서 요즘에는 아빠들이 많이 하면 아빠가 많이 들리겠죠. 근데 저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다 맡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쉬워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맛있는 걸 사가고 장난감을 사면서 이거 누가 사줄게? 아빠 해봐. 아빠 4번, 아빠 5번 이렇게 계속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금세 엄마합니다. 갖는 아이들은 언제나 엄마입니다. 심지어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런 막 울기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당시에 이제 새벽 기도도 가야 되기 때문에 회개는 아니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분명히 아이 소리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눈 뜨고 이렇게 살짝 보면서 어떻게 하나 궁금하고, 저는 새벽 기도 가야 되니까 살짝 치고 뭐 하노 이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놀랍게도 저와 눈을 마주치거나 엄마를 딱 보고는 다시 자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 참 신기했습니다. 꿈을 꿨든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엄마는 눈 마주쳐 그냥 다시 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언제나 엄마, 아빠, 부모님을 찾듯이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무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실 때에 쓰임받았던 한 사람 느헤미야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였는데 기도의 형태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까? 우리가 2절과 3절에서 알 수 있듯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 땅의 백성들의 삶이 피폐한 현실을 듣고서 그가 취한 행동이 하나님께 기도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피폐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행동 역시도 뭐라고요?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혼란 중에 있는 이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다 저렇다 분석을 하거나 비평하는 것,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정작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지혜도 필요 없습니다. 살짝만 한번 돌이켜 보시면 나라를 위해서, 어떤 단체를 위해서 비평하고 불만을 하는 사람들은 굳이 여러분이 아니어도 많습니다. 기도가 먼저 앞서야 하는 겁니다. 나라뿐만 아닙니다.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무너진 영역에 대해서 들리고 보일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취할 행동은 무시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6월달이 호국 보훈의 달 아닙니까? 이럴 때마다 여러분, 오래된 전쟁과 유교에 대한 영화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공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뭐예요, 여러분?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모두가 다, 심지어 여러분, 왜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우리의 안정과 평안함과 경건의 생활을 위해서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라라고 하는 울타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모습이 들리고 보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경험한 적 없으신가요? 신앙의 공동체요, 영적으로 내가 지원을 받고 지지를 받고 함께 교제하는 이 영적 공동체가 흔들리고 시험에 들면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까지 힘겹습니다. 그래서 정교개혁자 칼빈은 교회를 훈련소라고 한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기쁘게 훈련을 받아 세상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위로가 없고 은혜가 없으면 세상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을 들으시고 보셨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세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쉬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믿음의 세대 어른들의 건강과 여러분 어른들의 믿음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공개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세대들의 안전과 건강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믿음의 세대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종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믿음의 선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시지만 지금까지 젊었을 때에 여러분께서 쓰임받았었던 것과는 또 다른 형태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안전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총명하셔야 됩니다. 힘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름을 준비하고 쓰임받는 믿음의 선배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겹게 살아가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 근데 여러분 단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고 기도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대표로 기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이 성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함에 대해서 꺼리낌 없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다면 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니까 성윤리와 성도덕에 대해서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을 아는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아무렇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청년들이 자라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 부모님들도 성제성이 흔들리다 보니까 여러분 가정 전체에 이런 흔들림과 무너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들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가슴을 치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너지고 피폐한 소식이 들리고 보일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느헤미야 2장 4절을 한번 봐요. 또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모습인데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배웠던 것을 한번 기억을 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나라의 그 피폐한 소식을 듣고서 느헤미야 1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4개월 동안에 그가 금식하며 슬퍼하며 기도하였다는 것을 배웠지요.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아삽이라는 사람은 이름까지 들먹이면서까지 그가 얼마나 치밀하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내가 이런 일들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었습니다. 하루는 수심이 가득한 그 술관원인 느헤미야 모습을 보고 아닥사스다 왕이 너 왜 그러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예루살렘에 가기 원합니다. 이 간청하기 전에 2장 4절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내가 곧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제 왕의 결재만 남았는데 그때도 느헤미야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한 후에 자신의 계획을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수고와 계획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철저한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느헤미야처럼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언급하기 전에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시로 기도하는 한 형태인 겁니다. 또한 느헤미야 4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지금 느헤미야 4장에서도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마킹을 어디에다 했는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하는 상황이 어떠하냐면 업신여김을 당하고 욕하는 것을 듣고 악으로 자신을 위협하는 것,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취한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그의 악한 적 산발락과 도비아가 업신여기고 욕하고 악으로 행하여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가 취하였던 행동은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시거나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지금 대적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을 믿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무시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개역 한글에는 이 항상을 무시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가 하나님이 무시로 들으시는 줄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도가 왜곡되어지고 기도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는 면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신학자 가운데 D.A. 카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 바울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주로 형식적인 때가 얼마나 많은가? 기도를 즐거워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갔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는 의식, 그분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있으며 은혜의 보좌 앞에서 정말 뜨겁게 중보하고 있다는 의식은 어디로 갔는가? 중보보다 행정에 능하고 금식보다 교제에, 예배보다 오락에, 영적인 사모함보다 신학적 정확성에 능하지 않은가? 또한 기도보다 설교에 능하지 않은가? 책을 읽으면서 이와 같은 질문이 지금 제가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에 대한 이 질문으로 인하여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형식적인가? 기도할 때 내가 즐겁게 마음을 다해 하고 있는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그 단순하고 그냥 순전한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저 기도가 맞나 틀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물어보고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만큼 자주 듣고 빈번히 들었던 말씀이 또 있으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무시로 기도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그만큼 기도에 대해서 들어봤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안 들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그 의미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목회하는 저 자신도 이 기도는 늘 항상 제 삶에 있어서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로 시작했다가 기도로 마무리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를 신방하면서 기도하지요. 하루는 장례식장에서 기도하였고 또 하루는 새벽에 일찍 병원에 가서 수술하기 직전에 기도해드리고 다른 날은 출산 후에 찾아가서 또 기도해드리고요.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모여있거나 어떤 팀들이 모여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지금까지 계획하고 있던 환경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까똑 이렇게 울려가지고 또 그 시간에 또 잠시 기도합니다. 기도하지요. 저 역시도 중보기도팀에게 기도를 요청하지요. 여러분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왜 이토록 기도하는 걸까요? 기도하면 마음이 놓여서 그러는 걸까요? 물론 심리적으로 기도하면 안정도 잠시 찾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무시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피폐한 현실 속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계획이 철저하고 기대가 될 때에도 인도하심을 바라고 먼저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업신여김을 당하고 악과 욕을 받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들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한 말씀만 해주시면 수요 성경대학이나 금요 기도 집회 때 지금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나올 텐데 해주십시오. 제가 그 말을 듣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로 나오십시오, 출석 부르겠습니다, 도장 찍습니다, 눈 보고 가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또 여러분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될까, 형식적이 될까. 또 한두 주 지나갔다가 또 사람이 줄을 들면 또 그때 제가 잔소리해야 되고, 이것은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여러분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의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직장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바쁜 일정을 통하여 도저히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수요 성경대학이나 금요 기도 집회나 새벽 기도가 여러분 적어도 그때만큼이라도 여러분의 절대 시간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면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내가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지만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선교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기독교 기관을 위해서 내가 평소에는 나의 기도 제목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기도의 영역들이, 기도의 거리들이 확장되는 것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무시로 기도하는 이 DNA가 다시금 생성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 세우시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삶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는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경영학계에서도 리더십에서도 늘 주목받고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이 시대 리더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어떤 능력과 기획력과 또 여러분 주도력,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지만 대체로 우리들의 바라는, 리더들의 바라는 건 뭐죠? 언행일치인 거죠. 현 우리나라 리더들에게도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입니까? 선거철에서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국민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약속하고 말한 대로 행동하길 바라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지도자의 자리에 서거나 또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서면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 실수도 많고 지킬 수 없는 말들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리더들이 어떻게 힘 있는 말로, 권위 있는 말로 비전을 딱 제시하는데 우리가 알잖아요. 목소리는 힘이 있는데 저 말이 도저히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리더의 말이 삶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조사를 안 했는데요, 국가별, 나라별 부패 인식 지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08년 이후 7년 연속 부패 인식 지수가 변화도 없고 정체되어 있다고 합니다. 1위는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순이고 북유럽군의 상위권을 휩쓸었는데 여러분, 북한과 소말리아가 부패 인식 지수에 따르면 가장 하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요, 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하위입니다. 어떤 부분이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해요? 부패 인식 지수에 따르면 가장 하위라고요. 오늘날 살아가는 2024년도 우리나라 부패 인식 지수 점수를 매긴다면 어떨까요? 변화도 없고 정체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더 하락하였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를 배우면서
우리는 느헤미야는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리더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말한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는 기도한 대로 그 기도의 책임을 가졌습니다. 기도한 대로 그는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한 만큼 그는 헌신도 하였습니다. 기도한 대로 대가를 지불하는 태도로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절대로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당시 지도자들과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모습에 달랐습니다. 우선 돈 문제에 깨끗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백성과 함께 울고 함께 우는 모습에 동참하였습니다. 헌신만을 강요하지 아니하고 헌신의 자리에 늘 앞장섰습니다. 느헤미야는 대강국인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있었고 술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에 뽑힐 정도로 리더십고 있고 상위권에 있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에 와서 그가 경험했던 것을 앞세우기보다는 말씀을 기준으로 늘 은혜를 먼저 사모하고 삶이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힘썼던 리더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에서든 삶의 본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세 번역으로 제가 가져왔는데요.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단지 성윤리나 윤리 도덕의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각자의 소견에 이르는 대로의 의식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 저는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기 전에 첫 번째 저에게,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 이 시대를 보면서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지요. 근데 이 시대를 생각하면 기쁘고 즐거운 것도 참 많이 있지만 참 가슴이 많이 답답하고 아픈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지금도 많은 청년들과 30, 40 세대를 만나고 대화할 때마다 여러분 공통적으로 여러분 아파하는 여러 가지 주제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따를 수 있는 어른이 없습니다. 누구를 본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지금은 강도사님 되셨지만 전도사님 있을 때 신대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모여서 기숙사에서 모일 때마다 동기들끼리 모일 때마다 교회 욕하지 마라, 성도를 욕하지 마, 담임 목사님 욕하지 마, 내 욕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됐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용납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모여서 또다시 여러분, 집사님들은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들을 욕하고,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은 장로님들을 욕하고, 장로님들은 목사를 욕하고, 목사는 또 당회와 성도들을 욕하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어져 가는 모습들이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하는 자녀들이 참 찾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안타깝습니다. 회사는 어떻습니까?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을 보고 준비해서 야 합격했다 들어가고 나서 3개월 6개월 딱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저는 따를 수 있는 목회자일까요? 계속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제가 영신교회를 섬기게 된 것이 이제 8년째입니다.
최근에 제가 한 텀을 끝나고 또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위임식 때 사진을 봤습니다. 그때 사진은 지금보다 조금 더 낫더라고요. 머리 색깔도 그렇고 몸매도 그때도 좀 더 날씬하고 이것도 좀 더 나아진 것 같더라고요. 아닌가 보네.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또 그 당시에 위임식 때 이찬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전한 것을 들으면서 사진과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각인되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초심유지. 초심유지. 기도한 대로 말씀을 전하는 대로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향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은혜를 구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가 아니어도 높은 지에 있지 않더라도 위대한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세상이 볼 때 또 교계에서 볼 때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교회 안에서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한 대로 말씀을 아는 대로 삶으로 나타내므로 영향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는 그 일에 준비된 원회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라의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와 더불어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무시로 기도함으로 삶의 본을 보임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화의 한 장면이 다시 떠올라서 여러분에게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이 영화의 장면은요,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저 배우의 이름은 염석진이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이 지금 대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 대사가 어떻게 됐냐면 저 사람이 독립군을 배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공인 안옥윤이 그에게 묻습니다. 왜 동지를 배신했나? 왜 동지를 배신했나 하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내가 해방될 줄 알았다면 그랬겠나, 이 말인 것이죠. 이 대사가 참 뻔뻔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이전과 다르게 참 솔직한 대답이겠구나 생각을 들었습니다. 저 사람도 독립운동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가 본 모습은 부패한 지도자의 모습이고, 같이 독립운동가들도 일본 앞제비가 되어져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 나라는 안 된다, 이 나라 해방되겠나, 이런 생각들이 쌓이다 보니까 내가 해방될 줄 알았겠나, 해방될 줄 알았다면 그랬겠나, 이렇게 진짜 솔직한 그 본 모습을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염석진은 저렇게 했는데요, 몸이 아프고 상하고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면서 독립운동했던 그분들은 해방될 줄 믿었던 것이죠. 확신했던 것이죠. 제가 이 영화 마지막 장면이 다시 생각나면서 우리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구나.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올 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을 줄 몰랐죠.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줄 알았다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겠죠. 이렇게 저에게 들리는 겁니다. 무시로 기도해야 되면 우리는 잘 압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지요. 그렇지만 쉽지 않고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가 약하고 믿음이 연약하여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느헤미야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왜 믿음이 작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무시로 내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는 분, 삶의 모범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면서 기억하시고 높여주시는 분, 예수님께서 무시로 기도하셨을 때마다 들으셨던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비참한 인생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더 높여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이시냐. 이 하나님은 지금도 다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부흥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준비된 원회사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정원을 이끌어 나가는 그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닐까요? 지금도 영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느 누구도 그 역사에 대해서 기대감 없으면 기도하지 않겠지요. 그렇게 한 사람은 살아가지 않겠지요. 지금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한 사람도 기대감 없으면 기도하지 않겠지요. 우리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삶의 영역 속에서 말씀대로 연약하지만 살기를 힘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겁니다. 해방될 줄 몰랐지, 알았다면 내가 그랬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세우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기대와 소망을 담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진. 하나님 하늘을 열고 이곳을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우리 이렇게 주 앞에 기도하실까요? 이곳에 임재하소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가.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우리 전심을 다하여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실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준비된 원회사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정원을 꾸밀 수 있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무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연약하고 미흡하지만 하나님 앞에 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삶의 본분을 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해방될 줄 몰랐지, 해방될 줄 알았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고백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준비된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신뢰하며 이 시간 들려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역사심을 신뢰하고 믿음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준비된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이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영신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로 진정한 복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성장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상승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우리 각 가정과 직장과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며 나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니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각 가정과 교회마다 직장 가운데 이 나라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목도하며 나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5번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것이 기록된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록되어지는 역사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했겠나, 배신했겠나. 하나님 참 우리가 연약하여서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떠한 사람들은 천성도 아니요 타고난 성격도 아닌데 반드시 해방이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들이 맡았던 본분을 최선을 다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이 나라가 그와 같은 사람들로 인하여 독립군으로 인하여 해방을 경험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도래하고 하나님 나라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함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다시금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준비하고 한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주님, 영신교회를 통하여 다시금 일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영신교회를 통하여 다시금 시작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마다 하나님 역사를 신뢰하고 기도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안전을 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임할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 역사하심을 믿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